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윗의 시라 말하고요. 오늘 138편 머릿말에도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45편까지 다윗의 시고 나머지가 이제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항상 감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항상 감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We must learn how to live with constant gratitude and practice it daily. We must learn how to live with constant gratitude and practice it daily.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대부분 감사하는 것, 더군다나 항상 감사된다는 것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항상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말 좋은 해답이 바로 오늘 138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We must have a clear personal experience of faith. We must have a clear personal experience of faith.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라는 말하고 찬양한다 말하고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으로 감사한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전심이 뭔가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것이 그 주님이 누군가.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분, 이 전심이란 말이 온 마음이라는 말도 되지만 항상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한다. 항상. 그때 우리의 초점이 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항상 감사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예를 들어서 맨날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다가 활짝 웃고 다녀요. 옆에서 막 상사가 뭐라 하는데도 네네네 웃고 다녀. 저 왜 저래? 라고 말할 때 이 아이가 와서 말합니다.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쟤는 어떻게 항상 저렇게 웃고 다니냐 보다 아니 쟤를 맨날 우중충한 아이가 저렇게 항상 웃고 다니게 만드는 그 여자친구는 누구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초점이 거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저렇게 항상 감사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기가 하나님 많이 한다고 착각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께 대한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 감사 못하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보니까. 오늘 보세요.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항상 감사한다 할 때 우리가 초점이 뭐라고요? 그 주님이 누구냐? 다윗이 항상 감사하는. 근데 여러분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 맨 끝절에 나와 있지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그 주님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주관하려 하는 신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대상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신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럽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나의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온전히 항상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쁨, 좋음, 사람 또는 슬픔,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 우리의 감사가 흩어질 수 있고 대상이 흩어질 수 있는데, 다윗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한다. 당당하다는 거죠.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당하게 분명하게, 너 이렇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니? 나를 가로막는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상황들이 있지만, 좋든 싫든 간에 있지만 나는 분명하다,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요. 그 신들이 많아도, 그 신들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2절인데요.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 그런갑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많은 학자들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2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명쾌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웃어, 너 이렇게 행복해, 너는 항상 왜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너의 주님한테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니? 내가 체험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행복한 그것이 있다. 그 감사 이유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주의 2절에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주님을 만난 겁니까,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다윗 언약만큼,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만큼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전쟁의 죽음에서 건져낸 게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떤 단편의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일평생의 고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7장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 앉아 가로되 주여 내가 누구간데 후에 마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뜨거운 간증을 가지고
아시죠? 일평생 동안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품고 돈을 모으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면 그게 이제 돈 번다는 거잖아요. 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되고 차고 넘칠 만큼 돈을 모으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부탁이 물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전 건축 아닙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빈약한 집, 그 빈약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달리 높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너는 피를 흘린 군이기 때문에 뭐 쭉 얘기하잖아요. 일평생 간증.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체험을 하십시오. 그거는 죽을 병에서 나은 암에서 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축복을 바라는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께 3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대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확실한 체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한다. Our eyes must be opened to truly see. Our eyes must be opened to truly see. 그런데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싸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리앗 죽인 것 가지고 싸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돌로 죽인 거지 무슨 어마어마하게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요나단이 싸움 잘하는 겁니다. 체계적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군사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승리하죠. 그리고 늘 웃고 다니죠. 그러면 다른 왕들이 벤치마킹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키도 자그마하고 여러분 다윗이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합니다. 아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인 군사 훈련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모든 일들에 저렇게 승리하고 또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앞에 있는 우리는 체험인데 다윗 언약을 얘기 안 했으니까 막 이야기할 때 다른 왕들이 보고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하는 걸 듣고 여러분 그 하반절에 5부절에 뭐라 한다고요?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왕들한테 다윗이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난 이후에 병문안 왔던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국가의 모든 창고를 열어주고 막 이랬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를 향하여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복음이 어디까지 나타났다고요? 시대 뜰에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재판받으러 이렇게 가면 제가 헌병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죄수를 포승해서 딱 놓고 재판장 이렇게 재판할 때 옆에서 시위대 그 간수들이 꼼짝없이 1시간 2시간 서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온갖 그 죄들 막 이야기할 때 헌병들이 양쪽 서가지고 그걸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 굉장한 사람 옆에 간수들이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을 향하여 재판관이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간증들 그 간증을 쭉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3번의 간증이 나오는데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뒤로 갈수록 길어져요.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팩트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간증이 길어진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게 되었을 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되고 설교가 되어서 옆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복음의 역동성. 빌립보서 기억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이 나의 태도와 변화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나의 간증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 와보라 했더니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초청하여서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그 공식이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놀라운 일이에요. 점점 확장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지. 자,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승승장구할 때 다른 나라 쫄병이 와가지고 군인들 말하면 짝대기 하나 이병이 다른 나라 왕한테 와서 저 다윗 왕님 어떻게 승리하세요? 어떻게 감히 물어봐요? 왕이니 왕이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게 바로 그거예요. 사장이 되면 사장을 전도하는 겁니다. 박사면 박사를 전도하는 거고 교수면 교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눈을 열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 세상적 출세해야 된다. 좀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쥐에 맞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 마음이 열려야 한다. Our hearts must be opened to truly respond. Our hearts must be opened to truly respond. 자 그러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다 보신대 감찰하신대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쏙지 않으세요? 예.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보이시죠? 늘 좋았던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주께서 내 원수들을 막을 이거는 마치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 어떤 짐승이 막 올 때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애를 품에 딱 안고 돌아서서 손이라도 휘적거리잖아요. 못 오게. 어떤 엄마 아빠가 애기 놓고 도망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동물이 오면 나는 사실 예를 들어서 개가 무서워 원래. 그런데 개가 애한테 덤벼드는데 나 개 무서워하고 애기 놓고 도망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품에 안고 손을 휘적거려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싸우는데 이상하게 다윗을 공격 못하는데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에 안으시고 오는 적군들 손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막으시는 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가를 때 주님께서 두 손으로 물을 막으사. 여러분 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적군이 여러분 못 오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녀도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을 막으신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의 관계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관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왜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버린다는 거 우리가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장롱 같은 거 이렇게 뭐 다른 거 찾으려다가 이게 여기 있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보고 저걸 못 보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기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드러나는데 내가 항상 감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신앙적 체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또 거듭난 체험이 우리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 삶의 그 곤고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평강의 하루, 찬양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